자,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직업을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했지요? 목축업자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키지요. 목축업을 왜 목축업이라 그러라고 시켰어요? 네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의 직업을 목축업자라고 대답하라 그렇게 시켰을까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애굽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는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리고 풍습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물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죠. 그리고 형들은 바로에게 요셉이 가르쳐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고센 땅에 거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형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문에 바로와의 면접을 완전히 망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는요, 요셉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주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과 그의 형들은 바로에게 뭘 구했어요? 그냥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 살기만을 원했어요. 말하자면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은요, 애굽의 귀족 신분들이 완전히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센 땅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고센 땅. 하나는 요셉은 흉년이 끝나면 애굽 땅을 곧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애굽 땅과 가까운 고센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이 가나안 땅과 가까워, 애굽 땅과 가까운 게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가깝기 때문에 흉년이 끝나면 곧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그렇게 풍성한 삶이 자기 가족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 거다, 그렇게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고센 땅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도 바로에게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축복해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초라한 노인이에요? 130살. 그리고 정말 먼 여행에서 온, 거의 목축업을 하든 가나안 땅에 목축을 하든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인이에요. 근데 이 초라한 노인이 지금 누구를 축복해요? 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을 만났는데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최고 권력자를 축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당당하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축복했다, 그 말은요, 야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야곱은 지금 초라하고 비참한 이민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로서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존귀한 선지자예요, 야곱이. 외모로 보면 초라한 노인에 불과하지.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바로왕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집,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우리는 먼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복을 빌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이 돼요. 어딜 가든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어딜 가든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 만만하게 그 왕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집을 가든지 축복하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직장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집에 들어갈 때도요,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자꾸 축복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도.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밤에 잠잘 때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축복 기도하고 재우세요. 꼭. 그리고 학교에 등교할 때도요, 꼭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 그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부모에게로부터 축복 기도를 날마다 받고 자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아유,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뭔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그런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꾸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아유, 망할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인들도요, 한창 나라가 어지러울 때 뭐라고 말했어요? 뭐 헬조선이래나?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라를 자꾸 축복해야 돼요. 아우,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한 대로 돼요. 우리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또 마귀, 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어요. 우리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막 박수치면서 저 말한 대로 되라고, 그때부터 막 악령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게 만든다 그랬지요. 우리가 이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요, 예전에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럴 때 저는 그 말 듣고 웃었거든요. 말도 안 될 말도.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저주하는 얘기가 떨어지길 바라고 우리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자기 그 쫄개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이 영안이 안 떠 있고 이 육안만 떠 있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세계예요. 목사는요, 특별히 성도를 축복할 축복권을 그런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요. 목사를 내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축복할 때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가 볼 때 좀 우스워. 그리고 아주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나이도 어려. 그래서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떤 책인지 제가 그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책인 걸 제가 찾아봐야 아는데 그 책에서 읽은 게 하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맡았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나는 친구 같은 목사님이 좋아요. 나와 친구같이 지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존 비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존 비베 목사님이 네가 나를 친구로 대우한다면 그러면 너는 목회자의 상을 받을 수 없다. 목회자의 상을 받았어. 제가 그걸 정확하게 그 책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기 때문에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네가 나를 목사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대우하면 너는 나로부터 나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로부터 나가는 그런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과 그냥 친구 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받을 복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항상 나을 수 없어요. 항상 성도 더 똑똑할 수도 없고 항상 모든 면에 다 낫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그 목회자를 성령으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는 그냥 아무나 뽑아서 세워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뽑아서 세워주셔요. 그래서 내 영혼을 책임질 목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목사를 인정하고 그 목사님을 상대하는 사람과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지.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같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가 이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에게 뭐라고 물으냐면 나이가 몇이냐 너 몇 살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설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나그네 길 인생이었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또 하나는 험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참 안쓰러워요. 그죠? 참 안쓰러워요. 형과의 갈등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힘들게 일해요. 20년을.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일찍 잃어요. 라헬이 일찍 죽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노중에 거기서 길이 험한 곳에서 라헬이 진통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게 그게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17살 한창 이쁘고 그럴 때 17살 때 그 아들을 잃어버려요. 부모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세월을 지나보면요 몇 번이나 아들을 아슬아슬하게 찾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먼 길을, 그것도 자기가 먼 길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고 늙었어요. 어느새 130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85세까지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147.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이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험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은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것이고 그의 조상들도 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나그네다 이거 알고 사는 사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도요 곧 덮치고 핫터치면서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야곱은 험한 인생길을 살면서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뿐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야곱은 또한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야 할까요? 야곱의 130년의 인생은요 그의 모난 부분들이 고난으로 연단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름답지 못한 기질들이 깎여나가는 기간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험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요 훈련장이라고 그러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장이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갖춰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내 모난 성품 때문에 내가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야 됐다. 내가 이 사기성 있는 이런 성품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험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거친 세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잘 연단으로 받았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연단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고난을 더 겪게 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빨리 고난이 끝날려면 내가 빨리 고집도 죽고 내 기질도 죽고 교만도 죽고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끝나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막 나를 무시해 자존심 챙기고 이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험난한 삶은요, 야곱의 고집과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야곱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를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 자아를 죽이는 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어, 나는 없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아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가 펄펄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연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요, 이제 예전의 그 야곱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한 그냥 늙은 노인도 아니에요. 야곱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험악한 연단을 130년에 걸쳐서 받아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130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집과 내 기질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저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는 그래도 내가 참 옳아, 그래도 난 참 의로워, 그래도 난 참 거룩해,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성깔 있고. 그래서요, 제가 연단이 끝이지를 않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늙었냐, 하나님 연단 때문에 이렇게 늙었어요. 제가 진작 죽었더라면 이렇게 연단을 받지도 않았고 이렇게 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서 펄펄 뜰 때마다,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치시면 그냥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몰라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계속 위장 아파, 뭐 아파. 제 젊은 시절은요, 정말 이 위장병 이것 때문에요,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한번 앓고 나면 늙고, 한번 앓고 나면 늙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서 그러죠. 연단.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깎아지고 그래서 변화된 게 겨우 요거예요. 겨우. 지금도 건드리면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건드리면 나와요. 이러니 어쩌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못된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요렇게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질 때까지 내가 고집 부리고 그리고 막 교만하고 내 성질대로 하면은요, 고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아이들이 속삭여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제가 다 경험하고 하는 소리예요. 혈기 부리지 마시고요. 자꾸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이까지 놈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막 파르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복을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쌓아들고요 주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혈기 한번 부릴 때마다 우리가 그걸 발로 펑펑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니? 이제 됐나 보다. 그리고 그냥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영육의 복을 주시려고 그럴 때마다요, 우리가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고, 우리 그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테스트에 합격 못하고 또 파르르 해갖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팍팍 차버리고, 이 짓을 지금까지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3절부터 26절까지는요. 기근이 더 심해지자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려서 7년 기근을 보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옮겨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7년. 그동안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업으로나 그리고 인구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창했어요.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낳고 번창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나머지 17년은 그래도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풍성하게 살았어요. 기근 속에서도요,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세월을 살더라도 인생의 말년은 야곱처럼 이렇게 평안한 그런 세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야곱이 130세부터 147세까지 17년간 평안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노년 나머지 17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노년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년은 복된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빨리빨리 다듬어지고 빨리빨리 변화되어져서 노년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 것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왜 흉년이 끝난 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흉년은 7년 만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끝난 후에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야곱,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움직이는데 흉년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너무 불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작은 규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런 규모가 커져 버렸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 인원이 몇 명이었죠? 70명. 그런데 이 17년 동안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이제는 그냥 조그만 한 나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웬 나라가 한 나라가 왜 우리나라로 들어와 안 받아줬을 것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불러서 특별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입니까?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부탁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자신을 장사 지낼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거든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나를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든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내 땅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내가 묻힐 땅이야. 우리 자손들이 다 다시 돌아갈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비록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왔고 또 애굽에서 죽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가지만 반드시 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내 조상의 묘지에 묻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장사해달라. 그렇게 붙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약속의 땅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어떤 비전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천국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나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85세까지 살면 15년 남았고 80세까지 살면 10년 남았고 90세까지 살면 20년 남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천국 비전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박경경 선생님이 맨날 내가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 배가 이만했다고 그렇게 놀리시는데 저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이에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1년째지요. 6월 달 되면 11년째예요. 교회 개척한 게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눈 깜빡할 새 금방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요? 천국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좋은 천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웃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의 비전을 갖고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밤에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가면서 살 필요도 없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구해라 그러면 줄 것, 순종해라 그럼 복 줄 것.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조건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현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